혹시 대성동을 아십니까? 여기 김해 있는 대성동 말고, 예. 여기 대성동 말고 저기 군사 분계선 바로 밑에 이 비무장지대 이 마을이 있는데, 민간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대성동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뭐 당연히 이 북한이나 어쩌면 이 북한의 어떤 전쟁의 위협,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항상 마주하고 언제나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에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몇 가지 특권을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남자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 그런 특혜를 주고, 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군대와 함께 유엔군의 보호도 받게 되죠. 이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 쉽게 출입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뭐 이 특권이 좋아서 그곳에 거주자로 등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혼인관계 정도는 되어야지 아마 실제로 그곳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권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뭐 이 군 면제를 받는 것,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뭐 국가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뭐 특혜지만, 뭐 우리가 사소한 일 속에서도 다양한 특권들을 뭐 발견하고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대단지 아파트에 가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 모든 입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는 뭐 헬스장 정도, 뭐 아니면 뭐 도서관 정도가 뭐 기본적으로 있었다면, 요즘은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리고 골프 연습장, 뭐 심지어 뭐 조식 뷔페 막 이런 것까지 구비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고, 충분히 이미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의 그 모든 사용료가 사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사실 손해보는 것이죠. 그 특권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무언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인생을 참으로 좀 손해보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3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야 했고, 또 성전에 찾아갔어야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과 가르침을 듣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때, 설교를 하고 다양하게 양육의 과정들을 거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랍비의 가르침이구나, 어떤 유능한 어떤 학자의 가르침이구나, 좋은 강연과 좋은 설교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감사한 일이다. 무한하게 끊임없이 감사할 만한 일. 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자 신자여야만이 가능한 일. 그 누군가의 말을 그리고 그 선포되던 복음과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특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다양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신자여야만 교회여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데서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만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기적적인 일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다양한 공부와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자 교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들의 모습이자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교역자와의 관계 아니면 나의 지도자와 목자와의 관계에 틀어지는 순간 그 설교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나의 감정이나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자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설교를 또 목자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큐티 영상과 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교회여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목사에게만 아니면 중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교회의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신자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혹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나의 교만함 때문은 아닌지, 나의 완악함 때문은 아닌지,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 나왔더니 말씀이 귀에 안 들리더라. 모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이 설교답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제쳐두고 혹시나 내 마음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 마음과 상황이 왜곡되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신자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또 기쁜 가족들은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교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모델이 필요한 거죠. 이 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유대 땅에 있는 교회, 이전에 세워진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이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교회다움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 지역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 교회가 핍박당하듯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고 애쓸수록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많다라는 것이 교회가 가진 어떤 특징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특권이라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난 너무 운이 없어. 이런 말들로 회의하고 그다음에 회피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불평불만이나 어떤 이 회의감 섞인 말이나 그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고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은 절망 속에 빠지고 고난 속에 빠지고 핍박을 당할 때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망을 둘 데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런 혼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누릴 수 없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다. 즉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함께 심판의 소망, 나는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어찌할 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나의 대적과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무게, 경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엄청나게 큰 고난을 오래 지속되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시적인 고난들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장 힘들게 느끼는 그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시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그저 어쩔 수 없다, 운이 없지, 이게 팔자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연단하시는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라면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매일매일 묵묵히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가 누리는 세 번째 특권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너무 만나고 싶다. 내가 꼭 너희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탄의 방해로 여러 이유로 너희를 찾아가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바로 너희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 바울의 면류관,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의 기쁨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교회. 왜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왜 그것이 자랑거리고, 왜 그것이 면류관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니면 헌금이 많이 모여서 선교에 더욱 힘쓸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면류관이고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문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겠습니까? 분명 사역자는 그 책임이 더 막중하고 더 큰 기쁨과 자랑거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교회와 교회, 즉 신자와 신자, 너와 나, 우리 안에서도 이것은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이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거리,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가까운 나의 친척이 잘 되는 것조차도 배 아파서 속상해하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면 축하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면류관을 받고 내가 더 주목받고 기뻐해야지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나의 동력자가, 나의 지체가, 나의 목원이 신앙이 하루하루 자라가는 그 일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 그의 신앙의 성숙을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고 또 함께 교회로서 만들어져가는 그 순간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이것이 나의 너무나 긴 기쁨이다.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면류관이다 말할 수 있는 그것 세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저는 절대 못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실족하여 쓰러질 때 그들을 이끌어 다시 교회 안으로 머물게 하고 또 그가 회복되고 또 그가 회복된 그 인생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교회다워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교회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내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자라는 만큼 너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나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 일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가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오직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교회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내 제자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제자인 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 면류관이 될 때 진짜 제자, 진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십니까?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무엇을 면류관으로 여기고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세상에 있는 일들 다 집어쳐두고 교회 안에서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서로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하나로,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룰 때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 사랑은 우리 기쁜 가족 모두가 누려야 할 특권이자 진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권이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감히 특권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특권이라 하기에는 나에게 큰 특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이 교회여야만 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진짜 교회로, 진짜 신자로,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기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 특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일 때 진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동역자들과 서로가 서로를 면류관과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이 특권을 알고 이 특권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진짜 교회로 세워진 것이며 또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 신자에게 주어진 에게만 허락된 이 특권을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